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14장에 가면 광명한 하늘의 교회를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서 구속함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교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계시록 13장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13장을 보시면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예배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엎드려 절하게 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타락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바로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제2의 네로 황제로 불리고 있던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바로 별명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나온 사람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상징물이고 표식이 바로 666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 엉터리 예배, 우상 숭배의 예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시온산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있는 그런 산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의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의 예루살렘, 하늘의 황금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상의 교회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3절로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죠? 14만 4천이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사람들이다. 이 도장을 찍고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누구인 것인가? 666의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이 바로 영원한 천상의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이단의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하나 둘 숫자로 세워지는 정확한 아라비아 숫자로 말한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의 숫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66이 도미시안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바른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든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명부에 아직 14만 4천에 얼마가 남아있다, 당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고 있고 엉터리로 표를 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 하늘의 교회에 시온산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순전한 예배자요 승리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엉터리 예배자들이 아니고 14만 4천의 승리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교의 시험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14만 4천의 위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의 두 눈이 하늘에 있는 교회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14만 4천 성도들의 예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마에는요 666의 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의 두 귀로 하늘의 노래소리, 새 노래를 듣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찬송가 소리가 어떠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큰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 물소리는 웅장하고 힘차고 끊어지지 않는 위대한 바로 찬양의 소리다. 두 번째는 바로 커다란 우레소리, 천둥소리와도 같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강력한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또 검은고 타는 소리, 이 검은고는 하프를 말합니다. 잔잔한 감동과 평강을 주는 찬양의 메시지가 요한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이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고 하프의 소리와 같은 위대한 찬양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 14만 4천에 합당한 첫 번째 자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또 구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죠. 여기에 만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모든 구원받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14만 4천의 예배자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조건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의 삶이 없이 하늘의 삶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드린 그 예배, 땅에 있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드린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은 엉터리로 주장하죠. 이 땅에서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모임에 오기만 하면 고난을 받지 않고 들림을 받고 휴거를 당할 것이라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이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이 바른 믿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땅에서 그 다음에 무슨 사람들이죠?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요,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고라조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자유몸을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 속량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위해 자신의 피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14만 4천의 천상의 예배자, 위대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은 과연 이 땅에서 속량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바른 믿음으로 살고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땅에서 속량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참고 견디는 14만 4천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3장에 보면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교회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4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나는 땅에서 속량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연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속량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믿음이요, 병든 믿음이요, 절름발이 믿음으로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 8절로 9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는 그야말로 땅에서 속량받은 진정한 믿음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늘의 영광 돌리는 14만 4천의 위대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병든 믿음, 병든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이 4대 교회와 같은 안타까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서머나 교회와 같은 땅에서 속량받은 확정이 있는 14만 4천의 바른 예배자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연교회에 18명의 우리 장년들, 청년들이 연합해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프놈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또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 이렇게 훈련하는 학사에서 그들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 반을 달려갔습니다. 끼따봉이라는 마을과 또압스타익이라는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 또 의료 사역, 그리고 교회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끼따봉과 또압스타익이라는 마을에 가면 그 불교가 왕성한 그 나라의 그 외진 시골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6년 전에 한 시골 교회 권사님께서 남편 집사님을 사별하시고 허전하고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선교지,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나이가 74세의 권사님이십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마늘 농사를 하셔서 소중하게 모은 돈 5천만 원을 헌금하셔서 이 끼따봉과 또압스타익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당하시고 하나님께 건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또 인도네시아에 또 한 곳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의 3절에 있는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시온산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원토록 예배하는 14만 4천의 위대한 승리자의 예배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위대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속량받은 예수 때문에 고난의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 속량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한 승리자로 14만 4천의 예배자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은 이 땅에서 속량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연단이 있는 믿음인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합당한 믿음의 예배자들로 14만 4천의 예배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의 하늘의 교회에서 시온산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위대한 영광, 하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혼자 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음녀러 또는 바벨론 또는 로마의 악한 세력을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상의 숭배, 황제 숭배, 엉터리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영적인 순결이 있는 사람이고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순종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 예배에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또 순결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바쳐진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예배자요 14만 4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666의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과 타협하는 엉터리 예배자들이 아니라 14만 4천의 승리의 예배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속에 물든 믿음, 헛된 믿음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제단에 맞춰진 첫 열매와 같은 믿음으로 천상의 예배로 14만 4천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죠.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함께 수고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옥에 갇힐 때 바울을 외면하고 있고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않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예배하던 사람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악성 종양과 같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거리를 주장함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삐뚤어지고 점점 불결하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패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하면서 그것도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일이 되어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알렉산더의 모습으로 부겔로와 허모그네처럼 후메네오처럼 빌레도의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정반대의 예배자들, 14만 4천의 예배에 합당한 믿음, 정결한 믿음, 순종의 믿음, 천열매와 같은 믿음으로 들여진 멋진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에 3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예배, 디모데의 믿음은요 14만 4천의 광명한 하늘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재매로 드려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영원한 천상의 예배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4만 4천의 합당한 예배자, 정결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 천재매로 드려진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늘의 영광된 교회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생각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에 갈등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천년매로 바쳐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상의 예배자로, 멋진 14만 4천의 위대한 예배자로 자라가고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그 사랑 때문에 눈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만 4천의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14만 4천의 영광된 천상의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마에 예수의 도장이 찍혀진 사람이라면, 14만 4천의 사람이라면 입술에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로 미혹한 자고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원천입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는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사망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영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이시고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의 온전한 예배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자, 14장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흠이 없다는 아모모스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권세,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늘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14만 4천에 합당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14만 4천의 예배, 천상의 예배자로 나타나고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 주의 보혈 십자가의 피공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의 6절 7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엉터리 예배로 만족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실패한 예배, 타락한 예배를 보았다면, 진심으로 자기 예배를 가슴 아파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삶에 여전히 거짓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찾아가고 마귀를 더듬 찾아가다가 결국은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정반대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51편 9절로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간 것을 가슴 아파하고 울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새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짓으로 가득 차면서도 회개함이 없는 사울의 예배가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영을 사모하는 예배자, 다윗의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시작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을 다녔습니다. 명문대를 다녔죠. 근데 29세의 나이에 심한 병이 걸려서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남겨진 시간을 보낼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보살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고 이 자연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1000번을 다시 살고 또다시 살게 된다면 그리함에도 나의 소원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1000번의 생명까지 1000개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고 또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삶처럼 하루 24시간 온종일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피 운세어지하여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로 14만 4천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22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어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연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상의 교회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그 무리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연 나의 믿음은 이 땅에서 속량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속의 믿음, 헛된 믿음으로 예비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 순결한 믿음, 천열매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의 아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고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천상의 예배자 14만 4천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